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우리 바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니고데모,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 그리고 제자들. 자, 이렇게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지요? 아니면은 가족이 나에게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변화된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본문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에 사울의 화려한 경력들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자랑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자랑거리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내세울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또 학벌에,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 믿고 나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게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해로 여겼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외적인 여러 조건들이 내 바른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영적인 진보를 막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것들이 그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영적 진보에 방해가 된 거예요. 이런 자랑거리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함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랬는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렸다.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분명 변화됐죠. 그죠? BC와 AD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무엇이 변화됐을까요? 바울이 뭐가 변화된 것입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아직 진짜 예수를 안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내 생각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보다는 생각이죠. 환경보다는 생각이죠. 삶의 문제보다는 생각이죠. 왜? 생각해도 생각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바뀐 게 아닙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최면, 또 명사, 요가, 많은 방법을 동원하죠.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은요, 결국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생각의 근원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진이 영의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육신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환경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게 돼 있고, 그러면 육신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은,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혼 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 가장 깊은 거 영혼,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이 변화되면요,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 말씀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생각의 근원이 영적인 문제예요. 예를 보세요. 원망, 불평, 욕심, 염려,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탐심, 우울증,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식, 좌절, 절망, 열등감, 낙심,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가 뭘까요? 육신을 쫓는 자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섬기기를 싫어하는 인격.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타락한 본성, 예성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근데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죠. 사망이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이런 세상 권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적하잖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자, 10명과 2명으로 나눴잖아요. 자, 10명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일 거다. 우리는 다 죽었다. 가나안 땅 못 간다. 결국 생각대로 됐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생각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우리의 땅을 줄 거야.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가나안을 취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은 예수 믿기 전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예수 믿고 나서 생긴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알죠? 내 남편 빨리 변화돼야 돼. 내 아내 변화돼야 돼. 우리 부모 변화돼야 돼. 에이, 자신도 빨리 변화돼야 돼. 아무리 바꾸려도 안 돼. 저도요, 아내 바꾸려고 했었어요. 나에게 맞추려고. 싸움밖에 안 나.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영의 생각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박히면은 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성경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말씀하기를 그들은 다른 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10명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영 가졌다. 그 다른 영이 성령인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니까 저도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시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변화되는 거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는 뭡니까? 돈이죠. 세상 가치는 돈이죠. 지금 뭐 돈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저기죠. 여의도, 그죠? 여의도 돈 때문에 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치는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물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궁금했던 거예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러시아의 재벌 3세인 그리샤 마무린이라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반 러시아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재벌 3세니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자, 몇 가지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실험은 돈을 줄 테니까는 입고 있는 옷을 벗어주라. 그래서 공원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접근했어요. 그 접근해서 그 남자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속옷만 제외하고서 입고 옷을 다 벗어달라고 요구했어요. 돈을 보여주니까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주고 돈을 받아갔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여자에게 갔습니다.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실험인데, 두 번째 뭔가 돈을 줄 테니까 돈을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준 돈을 껌처럼 씹어먹어 삼키면은 먹은 돈만큼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한 여성이 돈을 껌처럼 말아 씹기 시작했어요. 돈을 삼켜버린 이 여성이 혀를 내밀면서 입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받아갔어요. 세 번째 실험 무엇인가 하면 돈을 줄 테니까 호수에 뛰어들라. 그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돈을 보여줬더니 큰 돈을 주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돈을 받아든 한 청년이 곧바로 호수로 뛰어들었어요. 네 번째 실험은 무엇인가 하면 사이가 좋은 커플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시 여자친구와 키스를 할 테니까는 그러면 내가 큰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에 여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응했고 남자친구는 고개를 그만 떨고 있었어요. 다른 커플에 접근해가지고 동일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여자친구가 망설임 없이 키스에 응했어요.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배신감에 받은 돈을 던지고 가버렸어요. 다섯 번째 제안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안이었습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돈을 줄 테니까 개처럼 짖어봐라. 어떻게 했을까요? 유튜브에 있어요. 가서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돈을 주다니까 개처럼 지져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원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다가서 돈을 보여주면서 큰 돈을 줄 테니까 개처럼 한번 지져봐라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이 여성이 큰 돈을 보더니 기면서 멍멍하면서 개의 흉내를 내며 짖었어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아주 대풍이 났습니다. 창고가 좁아가지고 창고를 얼고 새로 크게 지었어요. 많이 쌓아뒀어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 많은 돈을 쌓아뒀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과 같은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생명입니까? 영생입니까? 성경 말씀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네 목숨보다 귀하지 않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네 목숨 바꾸겠느냐. 돈으로 못 바꾸지 않느냐.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외모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환경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변화됐습니까? 그 내면이. 그 속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변화된 거예요. 왜? 여기서 생각이 나니까. 마음에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치? 욕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통한 거예요. 근데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게 가치관이 바뀌면 됩니다. 욕심은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잖아요. 욕심내잖아, 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간다. 자,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무엇이 좋은가 하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요. 세상은 100원짜리예요. 믿습니까? 세상은 100원짜리예요. 맞지 않습니까? 정말 거듭나 보니까 세상은 100원짜리예요. 다들 지금 100원짜리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00원짜리 목숨 거는 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 가치는 나무의 뿌리 같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뿌리잖아요. 뿌리는 생명이죠.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최고로 가치 여는 게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가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늘의 신령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땅에 기름진 복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땅에 100원짜리로 살 수 있어요? 우리 다 100원짜리 때문에 싸우는 거다. 이 천국, 영생, 구원, 생명, 이것은 100원짜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치로,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돈을 최고로 가치 여긴다. 예배냐 돈이냐? 가치 따라 갈 거 아닙니까? 분명하죠? 돈이 가치가 있으면 예배는 뒷전이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쭉 왔습니다. 생각, 가치관.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다시 한번 내가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공부시키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시간 쓰는 것도 달라지고 돈 쓰는 목적도 달라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죠, 그죠? 자, 가나안 땅에서 갑니다 지금. 자, 목적지 가나안 땅입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세 길입니다. 자, 세 길인데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거, 해안길로. 해안길을 따라서 쭉 가면 돼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한 25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가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죠. 왜요? 거기 애굽,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면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블레셋이 비켜줄 리가 없죠. 지금 200만 명 되는 민족이 가는데, 민족 대이동인데 블레셋이 비켜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호전적인 국가인데, 그러면 뭐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고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자, 두 번째는 가운데 수르길, 저리 가면 왕의 대로. 해안길보다는 좀 느리지만은 그래도 거기 또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의 인도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가 밑에 3번 광야길입니다. 자, 광야길을 한 번에 봐도 삥 돌아가죠. 자, 이 세 번째 길은 가장 먼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두 길을 놔두시고 가장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굳이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왜 그렇게 돌아서 가게 할까요? 뭐 첫 번째는 블레셋과 전쟁 때문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땅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 없어서 가나안 땅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너희들 가가지고 집 짓고 정착해 편안히 살라.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방인이 사는 땅이에요.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타락했던 예? 그 가인의 후손들 바벨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거기부터 많은 민족들이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일곱 족속 사는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세울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했어요. 준비가. 땅이 없어서 땅 주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고생 끝 평안 이게 아닙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죠. 그러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광야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고난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있는 겁니까?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입니다. 그건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시내산으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불렀어요. 시내산에 왜 갔습니까?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시내산 도착해서 3월 초였어요. 시내산 출발할 때가 2년 2월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아니 1년이라는 시간을 왜 머무르게 갑니까?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시내산에서 밑에서 십계명 주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제, 소목제 5가지 제사 예배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예배로 삽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로 만드신 거 예배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이잖아. 오늘이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세상에 선지자, 예언자 보내시고 주의 종들, 목사들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웠죠. 그리고 정한 음식과 부정 음식이 무엇인지를 먹을 것 먹지 말 음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절기 있잖아요. 추수감사 부활절. 이스라엘은 3번의 절기가 있죠. 그리고 거룩을 가르쳐 주시고 거룩. 왜 거룩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거든요. 여러분 더러운 게 그 땅이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거룩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풍속이 어떤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보시면요, 마크냐 그잖아, 그죠? 근친상간막하고 그것이 가나안에서 성해지는 성적인 범죄, 근친상간막. 아버지 아내를 범하고 이런 것들. 그게 가나안 땅에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우상이 뭔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삶에 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자세히 가르쳤어요. 자, 그걸 1년 가르쳐요. 1년. 시내산에서 1년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있는 땅이 아니죠. 거기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고 해서 어서 오십시오.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내 땅에 와서 살면 좋아요? 허락할 수 있어요? 내가 한 1000평 갖고 있는데 그 땅에 어느 날 이상한 가족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허락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비켜줄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일곱 족속이.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두고 광야에 40년 있게 했습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시킨 거예요. 준비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 40년 걸렸어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소연 씨죠, 그죠?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인,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자, 이소연 씨가 우주에서 머문 시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박 10일이에요. 9박 10일. 우주에서 9박 10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흘 동안 머물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훈련받았어요. 겨우 열흘이에요. 그 1년 훈련받았어요. 이게 우주 비행사가 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땅이 없어서 땅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정착해 편안해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 훈련시키십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3년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거 무엇에 쓰라고 주신 겁니까? 땅 사라고? 아파트 넓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어떤 권사님의 들은 말입니다. 강남에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은 7년마다 집안의 가제도구를 다 바꾼대요. 7년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7년마다 가제도구를 싹 바꾼대. 그거 몇 천만 원 되겠죠?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건 생각이 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 얼마나 많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이 태국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교회 하나 세우세요. 교회 하나 세우세요. 교회 하나 세우시라고. 태국에 3천만 원이면 된대요. 그런데 돈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땅 좀 넓히고 아파트 넓히고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내 가나안에 가는 게 그냥 땅 좀 넓히고 좀 편하게 정책이 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훈련 필요 없죠. 그냥 가면 되잖아. 그냥 가면 되지. 뭐하러 훈련 필요해요? 훈련 받아서 가는 거예요. 저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뭐지만은 저와 저 아내가 죽으면 재산 다 교회에 맡겨갈 거예요. 저희 재산 다 교회에 맡겨갈 거예요. 내가 그동안 썼으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쓰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요. 제 여동생도 있어요. 조카도 있어요. 안 줄 거예요. 걔들에게 안 줄 거예요. 하나님께 다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일 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죠. 이 땅에서 아파트 넓히고 땅을 하나님의 기억 안 해서 그런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삶의 목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치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게 힘인권조차도. 우리 김윤성 때 선교사님,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 잘 나갔잖아요.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에 이제 건물도 있었고 집도 한 두세 채 있었고 하나님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말뚝입니다. 생각은 말뚝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생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프로네이테라는 말인데 이 프로네이테라는 말은요 말의 고삐를 단단히 메어두는 곳에서 유래했어요. 여러분 말을 말뚝에 내어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도록. 그럼 농작물 해치고 사람 해치잖아요. 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말뚝에 단단히 메어놓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하죠. 위의 것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너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라. 어디에? 위의 것에. 그래야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가거나 떠내려가지 않는다. 노아홍수 기억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을 단단히 하나님께 붙들어 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야 돼. 붙들어 매야 돼. 많은 사람들이 땅의 거, 육의 거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먹방, 놀방, 여행 온갖 텔레비에 그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와 악이 홍수처럼 흘러가는 시대에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단단히 매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쓸려 내려갑니다. 나도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사는 게 달라요. 사는 방식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식으로 사는 거,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 책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고난이 왜 있습니까? 왜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주님 일을 하려고.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세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쓸려 내려가요. 흘러 떠내려갑니다. 세상과 함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위에 것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주를 바라보세요. 이 모든 거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 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되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위의 것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다 내가 줄 것이니까 너는 위의 것만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라.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이거 훈련시켰습니다. 이거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바로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 받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은혜가 우리를 바꿉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내게 강력하게 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나는 주 안에서 변화되고 주 안에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께 매어 살아가는
죽기의 소망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귀한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쓰고 사시고 우리 모든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에 조문과 동력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요, 이제 내일 모레네요.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야외에 가는 거 5월 16일 오전 9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오세요.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주민등록증 꼭 가지고 오셔야 할인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하여튼 얼굴과 주민등록 번호 나온 거, 그래서 주민등록증 꼭 가지고 오셔서 화요일 날 9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이 박미진 집사님 아들 병윤이가 내일 군에 갑니다. 내일 15일. 그래서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도록, 고등 훈련 가운데 하나님만이 생각하도록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함께 파수꾼에게 찬양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